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불러 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봉사를 직분과 연결시키고 투자한 시간을 업적으로 계산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황제 논리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헌신과 희생은 멀리하고 눈앞의 성과에 급급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물러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이 즈음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기 위해 애쓰는 민대웅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어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와, 5살 가장 어린 친구가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인이 안녕? 태인아 안녕? 목사님이야. 나는 민대홍이라고 해. 반가워? 와,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동주 어린이가 3살 때였나요? 4살 때죠? 4살 때 처음 우리 서로 교회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5살 어린이가 예배에 참여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하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물론 이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죄가 여러 단계의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높은 단계의 나쁜 악질적인 그 죄로 거짓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재판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해갖고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했다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겠죠. 네, 보통은 무전 유죄의 세상이라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 데서 좀 자유롭게 되고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런 분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판장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높은 죄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거, 증언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처음 교회가 큰 고난을 당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크리진 핸드릭스 볼만이라는 사람이 160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예배 중에 여러 번 나눴던 까라바조라는 화가를 아주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를 그린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으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니고데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금 이 그림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복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머리에 이런 터번 같은 거를 쓰고 옷도 좀 화려하고, 예수님은 아마 이런 옷 안 입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거적대기 같은 거 걸치고 다니셨을 텐데 이제 후대의 화가라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색 옷을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아마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이런 자색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넝마 같은 거 입고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심오한 대화를 하고 있고
촛불이 켜져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아마 밤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그 관원,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와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심오한 질문을 던지냐 하면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 선생님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라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의 중심에는 하나의 의심도 들어있겠죠. 근데 진짜예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거듭나다라고 써 있는데 이제 새번역 성경에는 다시 태어나다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이스라엘 종교의 중요한 회의를 참여할 수 있는 공회의 일원이었어요. 상당히 하이클래스 사람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괜한 칭찬을 막 늘어놓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얼마나 궁금했으면, 진리가 궁금했으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을까라는 뜻에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요한복음 전체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요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 보통 요즘에 우리 세대 분들은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러죠. 이번 생은 글렀어.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싶을까? 지금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바리새파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공회의 일원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쯤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다시 태어나는 걸 요구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그거를 못 갖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천민으로 태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의 기도를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가 저 이방 것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율법을 준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넉넉한 형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지금 바리새인으로 공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다시 태어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왜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질문 같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일침을 날리시는데, 네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다. 육에서 난 사람은 육에 속하지만 영으로 난 사람은 영에 속한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봤어요. 영접하는 사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요한복음 1장의 서언에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보증수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 혈통,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라고 하는 그 가문, 그 계파, 그리고 공회, 종교의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그 공회의 일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도 너네들이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니고데모 네가 알아들 수 있겠냐? 이렇게 니고데모를 비판하세요.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될까요? 못 알아들은 사람으로 기록될까요? 못 알아들은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저 후반에 가면 유명한 유대교인들 이름이 몇 명 나와요. 니고데모,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도와주고 십자가도 나눠지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신비로운 건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들은 결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딱 거기까지. 자기네 종교 시스템, 교리, 체계 이 안에 갇혀서 예수 공동체로 새롭게 나아올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요한복음 가장 후반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활 공동체에는 이 사람들 명단이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 공동체에서 충분한 안락감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전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종교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2000년대 초반인데요. 가자마자 그 엄청나게 유행하던 책이에요. 저 건너편의 교회라고 브라이언 맥라렌이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글인데 이게 1998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한 2002년도 정도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책 표지가 일단 빨개. 이거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 책 아니 불온 서적 아니야? 이런 류로 좀 오해를 많이 당했고,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기존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98년도면 지금 언제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쓴 걸까? 밀레니엄을 준비하면서 쓴 걸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교회가 어떤 판도로 바뀔까? 이분은 90년대 가장 마지막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교회의 풍토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 건너편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교회가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 챕터를 설명을 하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챕터가 챕터 4 전략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기독교의 전통을 위해 교회의 전통을 버린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6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교회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역사를 버려야 된다. 영웅을 버려야 된다. 깊이 없는 영성을 버려야 된다. 도덕적 항목을 버려야 된다. 예수를 버려야 된다. 이거 버리는 교회는 저 건너편에서 살아남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를 떠받드는 존재냐면 교리를 떠받드는 존재예요. 그리고 약 300년 남짓된 바리새파 사람들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영웅들이 등장하는데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영웅의 한 사람이에요. 공회, 지도자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웅은 누굴까? 오정현 목사? 이찬수 목사? 영웅들이 생겨요. 이 혼란한 시대에. 깊이 없는 영성, 그냥 교회에서 눈물이나 흘리고 주여 주여 하는 이런 그냥 얄팍한 영성, 이런 거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어떤 종교 공동체가 규모를 갖기 시작하면
도덕류를 만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심하게 적용하고 있는 도덕률이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두 번째는 공산주의, 세 번째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제 이런 어떤 약간 젠더 이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도덕률을 만들어놔요. 도덕률이라는 건 그거 다 안 된다는 거죠. 이슬람 사원 지으면 때로가 갖고 반대하고, 큐어 퍼레이드 하면 기독교가 옆에 부스 하나 만들고 더 큰 확성기를 들고 반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도덕률을 만드는데, 이 도덕률을 버리지 않으면 저 건너편의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술을 버리기. 이때의 예술은 고상한 바흐 같은 예술이 아닙니다. 바흐의 삶과 인생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시골 교회에 가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를 성가를 만들기 위해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곡으로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흐의 곡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골의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신의 은총을 더 따뜻하게 느끼도록 온 삶을 바쳐서 봉사하는 거, 일주일에 한 곡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술론을 불태우면서 이런 류의 깊이 있는 영성의 예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오늘날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광풍과도 같은 경배와 찬양, 기도원 문화, 이런 류의 예술들, 그걸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가 건축되고 나서 거기 몇 번 갔어요. 아르바이트 하러. 이제 생계를 위해서 사진 촬영 알바를 좀 했었는데,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웨딩 촬영을 하러 사랑의 교회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복도에 자동차도 지나다니겠어요. 사랑의 교회 복도가 얼마나 넓은지 자동차도 지나다니겠어요. 그리고 그 복도 사이사이마다 아주 작은 조각물들, 이런 것들이 다 놓여져 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한 그 간사님이 저를 초청해 갖고 교회를 한번 투어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 조각, 미술 작품 하나, 이 모든 걸 다 오정현 목사가 셀렉한 거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이런데 하면서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돌아보다가, 아니 목사가 할 짓이 그렇게 없으면 이런 걸 하고 있나? 자기 경전을 연구하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어떤 사회 봉사적 역량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도 부족한 시간에 우리 교회 복도에다가 어떤 그림 걸어 놓을까, 어떤 조각물 갖다 놓을까, 이것만 몇 년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받는 그런 류의 예술, 이런 예술 버리라는 겁니다. 이 6가지 항목을 버리지 않으면 저 건너편의 교회에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고 주장해요. 이 글을 읽은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그래서 이걸 빨간 책으로 불렀습니다. 신학교 가서 제가 교수님하고 같이 이 책을 읽는데, 그거 교회에는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오해받는다고. 그래서 꼭꼭 숨겨서 가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리고 니네 집안이 좋아갖고 어릴 때부터 교육 잘 받고 공회의 일원이 됐다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거는 구원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태어날 때 구원받는 거야. 그럼 뭘 믿을래? 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너의 혈통이나 너의 가문이나 너의 종교 교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오독했다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를 통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건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관원 니고데모에게.
근데 이거를 16절만 딱 떼내갖고 노래로 암기하게 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이 구절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6살 7살 때부터 막 외우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암송하면서 자랐고, 제 딸에겐 이걸 암송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이걸 암송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왜 예수님이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뜻을 살피지 않고 교리화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벌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구절이 된 거예요. 근데 저 건너편의 교회는 그 교리를 버려야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을 위해 교회의 전통을 버린다. 이거 너무 쇼킹한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종교 공동체죠. 근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때는 그 기독교의 전통을 잘 받들지만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왜곡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왜곡한 모습을 지난 500년의 개혁교회의 역사를 통해 굉장히 많이 살펴봤어요. 1500년대 부패한 교회의 권력을 박차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걸므로써 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 근데 이 정신이 불과 몇십 년 못 가서 또 길을 못 펴요. 나라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다 개혁교회를 만든 거예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개혁, 화란 개혁교회, 스위스 개혁교회, 독일 루터교회, 그러다 저 뒤에는 영국 성공회, 뭐 여러 가지 교파들로 나뉘면서 그 교파가 자기의 국가를 대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역사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그 문화권, 우크라이나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우크라이나 교회랑 러시아 교회는 원래 하나의 교회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될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편 들어요? 러시아 정교회인데? 어렵죠? 그럼 러시아 정교회는 아우 잘하고 있습니다 푸틴, 저 우크라이나 깔아뭉개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단 독립하게 해주세요 하고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떨어져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신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교파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독립해서 세계교회 협의회에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이름으로 다시 가입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교회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개혁한 그 정신은 너무나도 위대한데 이게 역사 속에서 변질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개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린 다시 성서로 돌아가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다시 태어나라. 너는 혈통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 어떤 씨족의 뭐 후손, 그리고 어느 학교 출신, 어느 교파 소속,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지 생각한다면 그거 완전 오산이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을 때 그때가 구원받는 은총을 경험하는 때일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도가 됐을 거예요.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거든요. 이단이라고. 이때 니고데모가 뭘 해줬을까? 증언해줬겠죠. 내가 유대 회당 그 공회 일원으로서 이야기하건대 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다 라고 증언해줬겠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어땠을까? 그들이 핍박받을 때 막아줬겠죠. 증언해줬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맨 뒤에 가면 그들은 증언해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자기들의 종교 공동체의 눈치를 보느라 기독교인을 돌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얘네 무리에 꼈다가 내 신분마저 박탈당할까 봐 증언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걸 선택하기보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신분을 유지하는 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증언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잡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한국교회에서 너무 포장이 돼갖고 훌륭한 사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이렇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증언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보면 한밤중에 왔다는 게 또 이해가 돼. 남들한테 안 들키려고, 괜히 예수하고 엮인 거 안 들키려고 한밤중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질문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럼 우리에게 거듭나는 건 뭘까? 우리에게 거듭나는 건, 이게 우리 서로 공동체가 계속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거듭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교파주의나 대형화되는 어떤 꿈을 꾸거나 이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예수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거듭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동참하고 함께 서로 힘을 주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수십 년간 몸담고 있던 그 전통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이 강조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내가 속해 있는 체제, 그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제시해준 가치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 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서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